저는 여러분께 빛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집 살 때 빛이 아니라 다 뭘로 사죠? 빚으로 사죠. 발음이 중요합니다. 빚을 내서 다 집을 삽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어른들이라면 가장 관심이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내가 살 집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평생 동안 아끼고 모으며 그렇게 살아도 요즘 젊은 사람들 집 한 채 장만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좀 부동산 업자가 되어볼까 합니다. 오늘 매물로 나온 이 집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힘으로도 살 수 없고 명예로도 살 수 없는 특별한 건물입니다. 자, 무엇으로 살 수 있는지 그 집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절 다 함께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선 BC 4년 봄에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꺼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면 또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연극을 통해서나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접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 명의 동방박사들은 오랜 여행을 하게 됩니다. 대략 그 키로수를 계산을 해보면 약 2,000km 정도를 자동차나 비행기 이런 게 아니라 걸어서 혹은 낙타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황금, 모략, 그리고 유향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 선물로 드린다는 이 이야기, 참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스릴도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들의 이야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개신교 목사님이신 헨리 반 다이크라는 분이 아주 재미있는 소설을 하나 지으셨는데 그 소설의 제목이 4명의 동방박사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거 소설입니다. 실제 내용은 아니고 소설입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세 동방박사와 함께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직접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근데 그 세 명의 동방박사 외에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있었는데 이 박사의 이름이 알타반이라는 사람이었대요. 이 알타반 박사가 특별히 따로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루비와 청옥과 진주 세 가지를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기로 한 장소에 그만 몇 시간 늦게 되고 맙니다. 그 지체된 시간 때문에 세 명의 동방박사와 만나지 못하고 따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가는 길에 아픈 병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두고 지나칠 수가 없어서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보석들 하나씩 하나씩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갔더니 이제 막 예수님께서 간밤에 출발하고 안 계시대요. 소소문을 해보니 애굽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을 향해서 또 가게 됩니다. 아주 긴 여행이죠. 애굽을 향해서 갔는데 거기 가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것저것을 다니다가 또 두 번째 보석 하나를 청옥을 써버리게 됩니다. 불쌍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쓰게 된 것이죠. 결국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33년의 세월이 지나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몇 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33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는 길에 이제 이스라엘을 통과를 했어야 했는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소동이 일어났어요. 웬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 진주 남은 보석을 껴안고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가다가 또 불쌍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촉박한 시간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남은 진주를 그 사람을 위해서 쓰고 빈손으로 갈보리 언덕에 올라갔더니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쓰러져 울면서 예수님, 제가 33년 동안이나 당신을 찾아다녔는데 이제야 뵙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해뒀던 3개의 보석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흐느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사람에게만 들을 수 있는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어떤 주제인지 다 아시겠죠? 각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보석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나 진배 없었다. 그러니 너는 나를 찾아다니며 네가 당연히 내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에 가면 쾰른이라는 곳에 가면 쾰른 돈 성당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아무리 찾아봐도 저 영우와 영현이에요. 예전에 어렸을 때 요 사진밖에 없어서 여러분 그 뒤에 있는 그 돔 성당을 보시면 굉장히 크죠. 이 성당이 157m짜리 성당이에요. 높이가 157m.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삼성 미놀타 카메라라고 조그만 거 예전에 팔던 거 그거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아무리 멀리 가도 이게 이 아이들 얼굴 나오게 하려면 이게 다 들어오지가 않아요, 성당이. 그래서 위에가 잘려 있죠. 그렇게 높은 성당이고 고딕 양식입니다. 유럽에서 2번째로 높은 성당이고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성당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입이 쩍 하고 벌어질 만큼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그런 건물입니다. 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온통 황금색으로 보여지는 각종 아주 유명한 장식품들 그리고 조각들이 질비쳐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황금으로 도금되어진 관 하나가 있어요. 이게 관입니다. 관. 제가 이 성당을 몇 번이나 갔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한 2시간?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가면 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손님이 올 때마다 모시고 갔어요. 가면서도 뭔지 몰랐는데 어느 날 누가 물어봤어요. 저기 관이 왜 안에 있냐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설명을 읽어봤더니 이 관이 뭐냐면 동방박사의 뼈가 들어있는 그런 관이래요. 재미있죠? 동방박사의 뼈가 이 안에 들어있고 1100 몇 년인가요? 1164년 이 쾰른의 주교였던 분이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밀라노에 가서 발견하게 되었고 이걸 가져왔다고 합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진짜일 가능성은 거의 없죠. 진짜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동방 박사들이 성경 말씀과 함께 천체를 연구하다가 특별한 별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그 빛을 따라 긴 여행, 힘든 여행을 했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와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지역의 명문 출생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주 유력한 계급 사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박사들은 천연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표적을 늘 연구하던 사람들이었고 그 지방에서 그들의 청렴함과 지혜로 존경을 받던 아주 정직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천체에 관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참으로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는 꽤나 큰 명문 집안이었고 재산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집이 아닌 저 하늘의 집을 사모하며 살았던 우리의
선조, 믿음의 선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적극적인 연구,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대표적인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하늘 천사들의 새로운 움직임을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었던 것이죠. 그날 밤 하나님의 영광이 베들레헴의 언덕을 가득 채웠던 바로 그 밤에 광채에 나는 한 별이 나타나 하늘에서 움직이는 것이 이 박사들의 눈에 목격이 됩니다. 그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별은 항성도 유성도 아닌 새로운 별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별은 멀리서 빛을 발하던 천사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철학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이제 고대 두루마기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다가 민수기 24장에 기록된 발람의 예언을 찾게 됩니다. 발람도 동방의 박사였습니다. 시대는 많이 다르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마고스라고 하는 동일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성령에 큰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런 말씀을 남기게 되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리라. 이 말씀을 발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우리가 고대에 왔던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이상한 별이 혹시 약속된 분을 예고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것은 아닐까? 박사들은 이 특별한 빛을 보고 환영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이 오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못나고 지저분하고 볼품이 없어도 내 마음에 쏙 드는 무언가가 있다면 환영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 하늘의 빛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빛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을 때 바로 환영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빛은 더욱더 광명한 빛줄기로 그들을 비추게 됩니다. 또한 꿈을 통하여 너희는 새로 탄생하신 왕을 뵈러 가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야곱과 요셉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빛을 따라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참으로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과는 전혀 다른 한 부류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아버지 안티파터 헤롯에 이어서 2대째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흔히 이 사람을 다른 헤롯과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헤롯, 큰 헤롯, 대헤롯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대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어요. 대를 이어 힘들게 물려받은 이 나라의 통치권을 빼앗기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 아버지 때로부터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게 찾은 빼앗은 나라를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의 참된 왕에게 건네주는 것이 싫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유대를 다스리는 동안 내내 하늘 집은 무시하고 땅의 건물에만 집착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간교하게도 동방 박사들을 만났을 때 소문나지 않도록 조용히 궁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와 공포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한 채 새로운 왕에 대한 소식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왕을 뵙거든 나에게도 이야기해달라.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는 달콤한 말로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죄가 결코 헤롯보다 적지 않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이미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며 그 받은 바 빛을 백성들에게 당연히 전달했어야 할 그 랍비들이 그 소식이 전혀 유의할 만한 가치가 없다며 그냥 모른 채 무시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대신해서 저 영원한 하늘 집을 가르쳤어야 할 그 랍비들이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이 세상의 건물, 재산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들이 평소 마음 가운데 가졌던 교만과 시기 그리고 욕심이 정작 가장 크고 아름다운 빛이 그들의 목전에 임하였을 때 그들은 동방 박사들과는 달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빛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차단해버리고 맙니다. 만약 비천한 목자들과 이 이방인 박사들이 전한 소식들이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메시아에 대한 소문이 더욱더 확산되어지게 된다면 그동안 스스로 우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자라고 참된 연구가라고 공언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만다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쳐두시고 저 무식한 사람들이나 목자들이나 그리고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과 교통하실 리는 만무하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령을 회방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죄에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을 흥분시키고 있는 그 소식을 경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직접 가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갖는 예수에 대한 관심이 일종의 광신적인 흥분이라고 여기도록 만들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큰 교만과 그 완고함이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미워하기까지 악한 죄악의 마음이 자라나도록 방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문을 여시는 동안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에게 문을 닫고 있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들을 연구하다 보면 사실 박사들에게 주어진 시련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시련보다 더 큰 시련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목자들과는 달리 예수의 초라한 형편에 대하여는 아무런 암시도 받지 못하였다. 목자들에게 알려졌던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오랜 여행 후에 유대 나라 지도자들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실망을 당했으며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는 이 성에 들어올 때보다 그 확신을 잃어버렸었다.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새로 탄생하신 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렬한 왕의 근위병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세상의 귀인은 한 사람도 그곳에 없었다. 교육받지 못한 그의 부모가 예수를 지키는 유일한 수호자였다. 동방 박사들은 정말 떠날 때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빛만을 향해 출발을 하였고 그 오고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위협을 당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는데 당연히 온 백성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열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왕이 불러들인 여러 율법사들과 학자들의 얘기를 전해 들으며 혹 우리가 그동안 연구했던 것이 잘못되어진 것은 아닐까?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의구심마저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십니까? 혹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는 그 진리들이 진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심 걱정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동방 박사들의 형편이 지금 딱 그 상황인 것이에요. 왔는데 현장에 왔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것입니다.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무엇인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된 말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빛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빛이 있습니까? 그 빛이 있다면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 바로 첫눈에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식견이 동방 박사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식견이 그 아름다운 빛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그 초라한 외형 속에 숨겨져 있던 신성의 임재를 바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초라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것이 무엇인가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들은 결코 졸거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고 있었음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빛을 밝히고 있을 때 사단의 빛을 밝히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습니다. 유일한 방패이신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으로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민족은 다 멸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예언들을 찾아내어 공표하는 데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원수들을 정복하고 진노로 이방인들을 발로 밟으시는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거만스러운 자랑이 되어고야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통치자였던 이방인 에돔 사람 헤롯의 증오심을 스스로 자극시키며 성경의 예언과 말씀의 정면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랍비들이요, 유대의 지도자들이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였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설명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그 당시부터 이미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대부분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갑자기 환해지죠. 센서 등. 평소에는 이 등에 불이 켜져 있어요? 안 켜져 있어요? 전혀 켜져 있지 않아요. 죽은 것만 같아요.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습을 보니까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제 모습이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센서에 뭐가 아직 잡히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척하고 알아차릴 때에 바로 빡 하고 전기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눈이 환하게 켜져야 되는데 아직 우리 센서에 그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살아가는 동안 중간중간 우리는 졸기도 하고 게으름을 피우기도 합니다. 신랑을 맞기 위하여 준비하였던 열처녀, 슬기로운 열처녀 또한 그러지 않았나요? 준비는 하였는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꾸벅꾸벅 졸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맛도 좀 보고 달콤하게
가정에서 이것저것 즐겨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더디 오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결혼해서 즐거운 게 죄는 아니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볼 때 기분이 좋아서 즐거운 게 죄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예수님께서 우리 목전에 임하시게 될 때 우리의 센서에 빛이 확 하고 들어오면서 밝게 빛이 나는 것, 불이 켜지는 것, 그 장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Empty Nest Syndrome. 이게 뭐냐면 자녀를 양육을 하면서 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일어나라, 뭐 해라, 뭐 학교 갈 준비는 됐느냐, 너 취업은 어떻게 할 거냐, 졸업은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이렇게 북적북적 대며 살다가 어느 날 그 자녀가 다 크더니 독립을 해서 나가버렸어요. 근데 나간 그 자녀가 남겨놓은 빈 방을 보면서 엄마 아빠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빈 방만 보면 눈물이 나고, 바로 어디 멀리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아이가 만지고 아이가 입었고 아이가 뭐 이렇게 갖고 놀던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또 마침 나이 50 전후가 되면서 갱년기하고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슬픈데 더 슬퍼요. 그런 상황이 바로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교회 증후군이 있어요. 빈교회 증후군. 제가 겪었던 빈교회 증후군. 여기서 사는데 가슴이 아파요. 사람이 자주 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먼지가 앉잖아요. 그리고 창틈이 얼마나 이게 사이사이가 넓은지 바람이 세게 분 다음에 보면은 얼마나 흙먼지가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사람이 자꾸 다니면 죽기도 하고 쓸기도 하고 할 텐데 교회가 얼마나 썰렁한지. 제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 이사 갔네? 야, 여기 부산이 몇 살이 다 이사 갔어. 제일 마지막 말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 했다고요? 잘 들리셨나요? 이사 갔어요. 어느 날 보니까 없어요. 저는 얘네가 크고 나가면 엄마 아빠가 와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새끼만 낳는 집이더라고요. 저희들보다 부자예요. 애 낳는 집이 따로 있고 자기네 집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빈집을 보니까 얼마나 허전한지 제가 막 허전해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한 얘기가 빈둥지 증후군이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빈교회 증후군도 있고요. 이 새들이 자라나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혹 목이 마를까 하여 물도 갖다 주고
견과류를 좋아한다고 해서 잣도 까주고 호두도 주고 땅콩도 갖다 줬는데 먹을까 했더니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접시째 갖다 주면 자주자주 없어져서 여러 번 갖다 줬습니다. 매일매일 엄마 새와 아빠 새가 번갈아 가면서 뭔가를 계속 물어와서 새끼들에게 먹입니다. 틈틈이 그 새끼들이 자라는 모습도 관찰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온몸에 털이 없었는데 점점 자라면서 털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소리도 점점 커지고요. 볼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월세도 내지 않고 실컷 살다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증후군이 있습니다. 빈 하늘 증후군. 이 증후군은 누가 겪으실까요? 예수님이 천사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천사들 가운데 으뜸인 루스벨을 천사장으로 삼아서 온 하늘을 정말 호화롭게 찬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루스벨이 천사의 3분의 1 가량을 데리고 떠나버렸어요. 허전해진 하늘에서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도 우울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3분의 1이나 없어졌으니.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는데 꽃과 같이 아름답게, 아니 꽃보다 더, 어떤 새보다 더 아름답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얘네가 집을 나갔어요. 그 빈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많이 우셨을까요? 마음이 허전해서.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한 분이 내려오신 거잖아요. 하늘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허전하고 답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시는 겁니다. 내려간 아들 예수님을 보며 우시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비어있는 보좌를 볼 때마다 가슴이 허전하고, 예수님이 거느셨던 호수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꾸셨던 꽃을 볼 때마다 가슴이 허전하신 것입니다. 빈 하늘 증후군이. 예수님께서 모욕적인 그런 대우를 받으셨을 때, 아기 때부터 그런 대우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그 모든 모습들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새끼한테 그러면 못 참아요. 못 참아요.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드러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보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초를 당하실 때 받으셨던 스트레스가 더 많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는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헤롯과 같이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저 도망 다닐 궁리하지 말라고. 랍비들과 같이 내 이익과는 상관이 없다며 애써 외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될 식견, 우리가 당연히 평소에 행해야 될 말씀의 연구, 기도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 연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언젠간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조그만 집 하나 살려고 우리는 빚을 내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집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야 될 집은
우리가 마련해야 될 집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집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환히 비출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늘 우리 옆에 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의 센서에 뭔가 들어오게 되며 우리의 빛이 환하게 켜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늘 깨어 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쫓아 살아가는 가장 귀하고 귀한 주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